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길 가다가 저를 만나든지 아니면 교회 어른을 만나든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혹시나 꿈속에서 저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로또를 사십시오. 저도 우연히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집사님이나 권사님 만나면 기분이 무척 좋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내 앞에 탁 나타나서 웃더라고요. 제 삼남전도 회장님이 나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네? 그게 어쩌면 그 웃음이 참 우리 목사님 황당하시다 하는 웃음일 수 있는데 여러분 황당함이 변하여 응답의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야, 아기가 있을 거라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을 때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 황당한 웃음 아닙니까? 어쩌면 그 웃음은 뭘 또 그런 얘기를 어쩌면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이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는 응답의 웃음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2023년에 여러분 그런 날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한 해를 시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가슴으로 품을 때 방향이 설정되고 걷는 걸음이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복이었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곁에 분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통상적인 인사를 하지만 그 인사에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자리를 감당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지내온 삶에 대한 지식과 경험 때문이라면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하는 믿음을 자꾸만 내 안에 다져놓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항상 매뉴얼,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설명서를 봐야만 그 쓰임새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랐던 교회 목사님이 운전면허증이 없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3년 동안 부은 적금을 가지고 타는 그날 바로 학교 끝나고 제가 운전면허 학원 갈 때 그 있었던 학원이 신진자동차 학원이거든요. 응암동 어디인가 있는 학원. 굳이 학교에서 찾아가가지고는 거기에 등록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금 타면 고스란히 엄마한테 가져오라 그랬는데 불순종을 하고 말았어요. 불순종. 거기서 일부를 떼서 내가 헐어버렸죠. 그래갖고 자동차 학원 등록, 운전면허 학원 등록해가지고 면허를 한 달 만에 따버렸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해가지고 봉고차를 딱 샀는데 봉고차 운전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목사님이 당신께서 면허를 꼭 따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6개월이 넘도록 면허증은 안 오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항상 그랬죠. 내가 면허시험 보는 날 하필이면 맨날 신방이 딱 걸려가지고 근데 내가 서재에서 딱 봤거든요. 수입 인지가 도배를 해버렸어. 붙일 데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서 맨날 목사님이 고집이 좀 세셔가지고 지금 요령을 알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당신 아는 대로만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설명서를 전혀 안 보는 겁니다. 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당신 감각이 중요한 거였거든. 그래갖고 맨날 시험 보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어느 날 야 우영아 차가 안 나간다. 예? 차가요? 왜요? 멀쩡한데? 그래갖고 내가 내려봤어요. 가봤더니 그 예전에 나온 봉고차는요. 그 우리가 제동 손으로 얹는 핸드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얘기하죠. 그 브레이크가 쇠막대처럼 생겼어요. 그 봉고차는 쇠 철근 있잖아요. 철근에 손잡이 달려가지고 따닥 당기면 드르륵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였거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걸 안 풀고 운전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 안 풀고 운전하니까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것 같지 하니까 나한테 야 우영아 차가 안 나간다?
내가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운전하셨던 거지. 예? 그러니까 설명서를 좀 잘 보고 이해를 하고 그걸 좀 따라가야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당신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그 감동에 맨날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때를 따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참 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속에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왔을 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위해 뭔가 계획했을 때 그것이 빠른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는구나. 그건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히는 채증 같은 게 있을 때 인생에 먼저 하나님 안에 뜻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비결이에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사응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위해서 마음에 감동된 것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이상하게 그 길이 순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인생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으십니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시작할 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우리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듣고 믿고 그것을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도 들어도 가지를 않으니까 답답함이 끊임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불변의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비결과 방법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나라 망한 곳에 있던 청년이 형통하고 잘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다 그럽니다. 네? 내가 우상의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스스로 성전된 자기의 삶을 위해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년에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즉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에 하나님 없는 계획을 얼른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내 삶의 도구로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자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합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 식소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믿고 믿음으로 지켜와서 그렇게 한 70몇 명 들어갔는데 장정이 60만 돼서 나올 때까지 약 430년 동안 그들은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며 한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뿌리를 가졌겠냐. 기록된 성경은 없었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흔적을 생명의 말씀처럼 간직하고 약속으로 믿고 품었기 때문에 장정 60만이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을 품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집 안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 서로 자기 감정대로만 얘기하니까 시끄럽고 문제가 되지. 죽음은 자,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이 말이 그렇게 안 나와 우리가. 나도 그랬구나.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 해주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무조건 나는 경험을 한 얘기니까 아니까 그냥 해. 그러고 말어. 왜냐면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듣는 아들은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처음 경험을 해서 어떻게 난처한 상황인데 먼저 갔다고 쉽다고 안다고 그냥 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갑자기 벽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의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그건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똑같더라고. 아빠하고 엄마도 똑같아. 서로가 사는 게 달라. 그리고 생활 반경도 다르고 이해하는 똑같은 모습을 봐도 감정에 초점이 다르거든. 근데 서로 그걸 이해를 못해. 아, 그랬구나. 지금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뭔가 대화에 물꼬를 트고 나가면 좋은데 남자는 남자대로, 아니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말수가 적어져. 그리고는 외롭대. 예? 아빠 엄마가 외롭대. 아빠 엄마가 같이 앉아있으면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아, 그랬구나. 이 말을 못했어. 공감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는 그 시간이 없었어.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그냥 늘 있으니까 가볍게 생각하게 돼. 네?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거기서부터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신앙교육도요,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야. 아, 그랬구나.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뭔가 5분만이라도 서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그 뿌리 깊은 신앙의 하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시작하는 관계를 한번 보시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애들 자랄 때 질문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애들은요, 작은 호기심을 가지고도 뭐 때문에 막, 어제 그렇게 나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망가는 예원이가 물었다 그러잖아. 어? 목사님은 왜 우셨어요? 내가 가끔은 울어요. 나도 모르게. 예? 눈물이 나. 근데 그걸 어떻게 봤는지 애가 그렇게 묻는 거라냐. 아, 목사님은 왜 우셨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왜 그랬을까? 하면서 뭔가 아이에게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애들의 시선에서 뭔가 답을 주는. 아마도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런 관계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를 딱 보는데 여러분 그 깜깜한 광야에서 뭐 있습니까? 해 떨어지면 장마 안에 들어가지고 도론도론 얘기하는 게 전부인데 아브라함은 신나서 신기한 아들을 볼 때마다 신난 겁니다. 내가 100세가 돼서 이 아들을 낳은 아들이 이게 말이 되나?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생각했겠지. 우리 집안은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도 70 넘어서 날 낳았는데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이삭에게 이삭아,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 응? 아빠가 할아버지하고 살았을 때는 그렇게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성 안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왔단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이어지고 있단다라는 얘기를 이삭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얼마나 사실감 있게 들었으면 이삭이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그 아버지가 들려준 똑같이 아버지가 들려준 그 얘기에서 야곱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질 수 있는 뿌리를 확실하게 소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가 가볍게 여기는 장자권을 사모하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기록된 성경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전해준 얘기에 자신의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업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집 안에서 나와 내 자녀가 나누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고 멋진 거 좋아하다가 정말 중요한 알맹이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집사님보다 제가 더딜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목사가 빠르면 성도가 게을러져. 근데 목사가 더디면 성도가 부지런해진다?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부지런할 때니까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겠냐고.
오늘도 집사님 한 분이 도대체 전도사님은 언제 오시냐고. 내가 몰라서 그러나? 어?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예배 시간 40분 전에 오시잖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는 무지 행복해. 무지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뭔가 어수선하고 부족하니까 집사님들이 막 총기가 있어가지고 팍팍팍 돌아가는 게 내 눈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니까 요걸 좀 즐기고 싶은데 어쩔까? 어?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복잡한 게 아니었어. 가장 단순한 것에 가장 귀한 것이 담겨 있더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그게 잘 되면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고 내가 규모 있어 보이는데, 진짜는요,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그게 진정한 약속이었고, 그리고 담는 그릇이었어. 그게 튼튼하면 뭐가 바뀌어도 그건 다 담겨. 근데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건 말짱 꾸미고 내 게 아니야. 그냥 보기에 좋을 뿐이지 내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 광야에 끈끈한, 은밀한 그게 있으면 이게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 아무리 외쳐도 남의 것 때문에 뭐합니까? 내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장할 때 한 민족을 이루고 이젠 작심을 하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그 기초에 이제는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듣던 얘기를 하나의 덩어리로 확실한 매뉴얼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 드린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거기에 특히 레위기는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또 삶의 규모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설명해 주신 게 이 레위기의 말씀인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신명기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모세가 매일매일 딸딸딸 외워 들리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레위기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우리도 레위기 읽을 때 졸려요, 안 졸려요? 시작부터 몇 규빗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난 그걸 솔직하게 우리 안장로님이 처음 뵀을 때 그러더라고. 레위기는 솔직히 패스한 때가 많았다고. 근데 이렇게 신비할 줄 몰랐다고 안장로님이 나한테 그랬었거든. 안장로님만 그러셨겠냐고. 여기 레위기 안 읽어본 사람 있을까? 분명히 답답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 복잡 미묘한 것이 느껴지도록 하시는지,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고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창대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집안 이야기, 내 가정 이야기, 가문 이야기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그것이면 그 창대한 삶이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에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가면 재앙도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재앙일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도 가지 않으면 복된 길에 있으면서도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내 힘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며 삽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자. 1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은요,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것이 있는 게 우상인 거예요. 석상 만들어 놓고 조각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전하는 비나이다 이게 아니고 솔직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긴 순간 내 마음에 우상이 자리합니다. 이게 참 TV에 보면 뭐 10대들의 우상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뭐 아이돌 이렇게 바뀌었는데 10대들의 우상 막 10대 애들이요. 이 연애한테 빠지면 정신머리 없어지더라고. 나 학생 교육 전수할 때 학생회 그때 막 나온 그 아이돌 그룹이 H.O.T였어. H.O.T 그러면 불이 돼. 응? H.O.T 이래야 되는데 H.O.T 그때 H.O.T. 근데 그때 우리 학생회 여학생 하나가 H.O.T의 이름을 모르겠네. 그 친구 머리를 똑같이 하고 왔어. 여자인데 남자의 머리를 하고 왔어. 이렇게 이쪽에 안 보이는 그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수련회를 와도 그러고 와. 아우, 여자애가. 아주 그냥 똑같아. 아주 그냥 팡팡 뛰는 애. 말도 지질이 안 듣는 것 같아. 야, 수련회 때 요절 외워가지고 식권 한다고 성구 딱 맞는데 안 외워. 근데 H.O.T 노래는 외워. 그 정도였거든. 완전히 우상이야. 그게 우상. 그냥 10대들의 우상이라는 말이 맞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건 이건 일단 둘째. 몸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다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H.O.T 노래는 외워도 성구는 못 외우겠대. 그게 밥 금식했대니까. 수련회 때 하루를 금식하더라고. 하루를. 기가 막히는 거야. 아주 그냥. 우상이 자리에 있다는 거지. 우상. 마찬가지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내 마음 한켠에 자리한 순간 그건 분명히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우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게 이게 갈등한 일이 아닌데 갈등을 하게 만든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 왜? 듣는 게 아빠 이야기니까. 거기서 요즘은 광야에서도 시험거리가 많게 생겼더라고. 베두인 아빠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야. 제가 2002년도에 베두인 막사에 처음 가봤는데 그땐 참 신기했지.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지. 난 지금 생각해도 참 어떻게 그렇게 다녔지. 뭐 제가 하는 날 한날 정착촌이 있는데 철조망 밑이 이렇게 구멍이. 흔히들 군대에서는 그걸 개구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만큼 떠 있는 거야 문이. 근데 그 양성 교사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같이 베두인 동네 베두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난 문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개구멍으로 나가더라고. 그래 개구멍으로 나가가지고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갔어. 딱 가가지고는 딱 있는 베두인 만나고 막 인사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찝차가 막 오더니 그 M16 소총 들은 그 경비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총을 들이대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정착촌에 있는 누군가가 웬 이방인들이 와가지고는 문으로 안 나가고 개구멍으로 나간 걸 지켜봤던 거야. 신고를 한 거지. 그러니까 경비하는 그 사람이 M16 들고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는데, 야, 난 군대 이후로 나한테 총 들여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 양변 목사님이 그 기독교 연합신문이 하여튼 뭐 하는데 기자증을 하나 만들어 갖고 있었거든요. 프레스. 그게 참 욕이 나더라고. 그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대응이 다르더라고. 그냥 그 양반이 그 프레스증을 딱 보여주니까 이제 기자 신분인 건 알겠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무전을 막 해요. 그랬더니 그, 그 안에 그 마을에서 그 일본
무슨 그때 뭐 비스비신가 뭐 하여튼 집차 같은 게 하나 쫙 오는데 계급이 높은 사람이 온 거야.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설명을 했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안내를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는 편하게 그 광야를 베두인 만난 다음에 그 양반이 대위로 예편을 했대. 대위 예편을 하고 보안회사를 차려서 그 정착촌 그 시큐리티 담당이 여기가 자기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군대에서 대위로 예편한 다음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거기를 한 1시간 40분인가 자기 집차를 타고 뭐 그때 뭐 어이구 막 탱크 막 폭탄 맞아서 터진 것도 있고 막 그거를 자기가 막 총 들고 가이드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나 그 사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나보고 내가 장난으로 총 좀 줘봐요. 그랬더니 주더라고 총을. 나를 어떻게 믿고 총을 주냐고. 괜찮대 총을 주더라고. 우리 같으면 총 달랐다고 좋다고 고참들이 얼마나 구박을 해요. 여기 총을 주더라고. 유탄 발사기 있는 총을 딱 주면서 들어보라고 해요. 나 군대 나왔다고 군대 갔다 왔다고 나도 아주 재밌는 추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베두인들 딱 봤을 때 그때 이미 베두인들 천막 위에 위성 접시가 있더라고. TV. 그러니까 골짜기에 살아도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위성 방송이니 뭐니 전화기 그때도 갖고 있더라고. 베두인이. 벽돌 전화기 모토로라 이거. 어? 세상하고 연결된 끈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 광야 생활에 벗어나고 싶어 한대. 그냥 틈만 나면 나가려고. 자기들은 시민권이 있으나 없으나 이 광야에서 양치고 사는 게 자기들 조상대대로 전통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대. 근데 테레비 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이스라엘 시민권도 받고 시민권 받으려고 군대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차라리 광야에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안전한 환경은 됐는데 이 세상에 딱 발을 딛게 되는 문명의 끈이 연결된 순간부터 결국은 유혹이 되고 미혹되는 일이 그만큼 많나. 우리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인터넷도 못 쓰고 전화기도 못 쓰고 그냥 마을에 무슨 일 있으면 게시판에 공고 붙여가지고 그거 보고 하게끔 한다 그러잖아요. 네? 영어 공부도 안 해요, 걔네들은. 율법만 딸딸딸 외우게 만듭니다. 그런 그런 어려서부터 구별대 예시바에서 구별된 그 애들은 정부에서 장학금도 주고 랍비 되면 지금도 랍비들 먹여 살려가지고 외국에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텔아비브에서 맨날 데모하잖아요. 우리가 왜 랍비를 먹여 살려야 되냐고. 우리가 세금 낸 것으로 왜 랍비한테 월급을 주냐고 이러면서 막 데모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통을 지켜간다는 고집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밖에서 세상의 문명과 짝했던 사람들은 그 가치를 그만큼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유대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 하나님만 보고 살았던 환경 속에서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교류하고 공부하고 나누다 보니까 점점 문턱이 낮아지는 겁니다. 담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가나안의 문화들이 점점 유혹을 해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들이 자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알이 있었고 아세라가 있었고 목상들이 있었다고. 푸른 언덕 나무 아래는 죄다 우상전지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정말 힘겨울 때는 믿음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순간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믿음이 결국은 뿌리가 약해지는 삶이 되더라고요. 광야에서는 물을 찾기 위해 뿌리를 쉽게 내렸는데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노력하지 않아도 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뿌리 굳이 깊게 내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공부했던 미국에 있는 학교가 파세디나에 있는데 거기 지금 뭐 유명한 아트 스쿨이 있는데 그 아트 스쿨 출신 디자이너가 지금 현대자동차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요 가로수가
와, 높이가 막 한 7m, 8m 막 그냥 쫙쫙 뻗은 야자수가 쫙 있거든요. 네? 근데 바람 휙 불잖아요? 누워버려. 피곤하신가 봐, 나무가. 그냥 누워버려. 뭐 바람 쫙 불면 그냥 살포시 누워요. 뿌리가 뭐 길게 뻗어 한 1.5m도 안 돼. 왜냐하면 뻗을 이유가 없어. 나무 구석구석에 호수가 쫙 뻗어 있어가지고 시간만 되면 물이 쫄쫄쫄쫄 나와.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 알아서 물이 공급되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네?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 화려한 게 진짜 뿌리 깊은 게 아니더라고. 진짜는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홍수가 나도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항상 거기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존재감을 갖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견고한 신앙이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는 순간 내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물가에 뻗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 샘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우상은 분명히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즉 하나님보다 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 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하와가 갈등을 합니다. 그 순간 갈등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저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멈춰야 될 시간인데 내가 보기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따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심성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가나안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 천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상 섬기는 사람 하나 더 있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 세상 천지가 우상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딱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 한 나라를 만드신 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었던 겁니다. 처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게 하시?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걸 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쉽게.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즉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절기란 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 이 시대의 절기는 농사를 짓는데 확실하게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지켰던 절기는 뭐예요? 바알 앞에서 춤추고 곡식이 또 열기를,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바알 앞에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문화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즉 비를 내리고 추수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수확 행위가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민족이 이 세상에 딱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바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갖고 사는 민족으로 그 땅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기, 그대로 사는 인생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요. 너는 내 율법, 내가 명령한 것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서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굳어졌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그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고 그런 인생들이 결국은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을 구별해서 정말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기 있는 것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그들의 삶의 방법을 지금 따라가기로 다짐한 시간이 이 성회의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잘 믿으면 일상이 복이다. 3절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비를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이 절기는 바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산물,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가 많이 올까요? 우리나라의 비가 많이 올까요? 네? 우리나라에 훨씬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래.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맨날 여름마다 데모해. 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러려니 하면서 기도하면서 못했는데 지금은 걸핏하면 대통령 내려오라 그래. 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비가 오고 눈도 엄청 많이 왔잖아. 막. 근데 눈이 그렇게 와도 또 가뭄이래. 참 신기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1년 내리 비가 온다고 해도 우기 때 비가 와도 1년 내리 비가 와도 10cm, 15cm도 안 와. 근데 이스라엘에서 농사하는 과일들이요. 유럽에 뭐 많게는 한 어떤 장군은 50%를 차지한대요. 말이 안 돼. 산술적으로는.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오냐? 이슬만 내리거든. 농사 잘 되는 땅이라고 가봐야 비 온들 뭐 비가 오겠어요? 네? 한밤중에 내리는 이슬, 해 뜨면 사라지는 그 이슬이 부슬부슬 내려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신기하더라니까. 사는 방법이 다른 거지. 그건 어떻게 산술적이나 뭐 기후학적으로 그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온 믿음의 신기한 비결이 담기고 쌓이고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된 복이 됐다는 거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 시도 때도 작물이 수확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뭐 먹고 살았어요? 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뭐 먹고 살았겠냐고. 포도를 먹었겠어요? 무슨 곡물을 먹었겠어요? 뭐 먹고 살았게? 이때는요, 먹는 게 만나밖에 없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포도 농사는 파종할 때까지 포도 열매를 따게끔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희가 추수해서 타작하는 것은 포도 딸 때까지 계속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요. 난 지금 만나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준하고 계획하고 뜻을 정한 인생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굉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잘 믿고 순종하는 순간 내 일상이 그런 복된 결실의 때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은 이미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작심하고 계시는 거지.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어떻게? 내가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11절 12절 보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 성막과 함께 하면서 40년 세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 마음을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나는 만나를 먹고 있지만 포도를 수확하기를 파종할 때까지 할 것이고 타작하기를 포도를 딸 때까지 할 것이다. 이걸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네?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 아니냐. 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더 크고 세밀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마음을 알 때 내 일상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반응이 없으면 재앙이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따르지 않는 인생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아실 만큼 아시거든. 누가 그랬습니까? 당장에 에서와 야곱만 봐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걸 당연한 거로 알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냐고. 알고 보면 그 당연하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내가 살며 기동하게 매일매일 생각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있어지는 일들이지 계속되는 것들이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였어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게는 없는데, 아직 없는데 꼭 갖고 싶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멀어진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변화를 멈추면 복이 멈춘다. 참 신기하게 사람이 한결같은 방향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는 게 많아지면 방향성이 흐트러질 때가 있더라. 잘 왔는데 한순간 방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네? 마치 내비게이션 쫓아가다가 갑자기 날이 흐려져가지고 구름이 확 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헤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좌측으로 우측으로 하다가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딱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고 방향성이 흐려지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멈추신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불쌍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순간 그건 재앙이더라고. 근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순간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길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단호하시다. 신기합니다. 16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다시 말하면 건강도 있고 열매도 없고 남 좋은 일하고 괜히 도망다니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땅, 소원의 땅에 살면서도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 재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 믿음의 그릇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일, 그걸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놓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소중한 비교 하나가 사무엘상서 2장 30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이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건 제사장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 집안이 아무리 제사장 집안이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이 엘리나 엘리 아들들에게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없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둘 다 아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소식 듣고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 듣고 넘어져가지고 문지방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고. 잘 되건 그렇지 못하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쫓아가면서 매일매일
다른 이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신기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황당한 웃음이 응답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합시다. 마음에 할례를 받자. 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인생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고 향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키는 인생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45절 46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전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먼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번성하고 창대하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이 얼굴이 잘 될 얼굴입니까? 못 될 얼굴입니까?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얼굴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마음으로 품고 믿으며 2023년 소중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누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 마음을 가슴으로 품고 있습니다. 한 해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를 향하는 심령마다 놀라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한 해의 끝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